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외치란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상황입니다. 천부장이 유대인이 고발한 바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재판에 앞서서 먼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경험했던 첫 번째 도우심은요, 천부장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도우심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이전 본문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었거나 복음을 믿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리고 또 바울을 정직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했다 이런 것보다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개인적인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천부장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또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했고, 가이사랴로 갈 때도 400명이 넘는 호위병을 동원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는 모습이 천부장에게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천부장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단 말이죠. 조금씩. 그러면서 이 과정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바울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입시키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상황이 변하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논쟁이 붙고요. 굉장히 이 사태가 격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 불거진 부활 논쟁 사건 안에서 바리새인 중 한 명이 바울의 편이 되어서 갑자기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뜻밖의 바울의 무죄 선언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런 정신없는 장면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되어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하려던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려는 자리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저 사람은 무죄다라는 이야기까지 잠깐이나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은 잠시나마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도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은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데도 굳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전하되 그냥 조금 조용히 살짝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했다가 다른 데로 가서 좀 복음을 전하거나 공의회 앞에서 잠깐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럼 잠깐 죄송합니다 이러고 뒤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이랬을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직진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직진만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직진했던 이유, 그 앞으로 계속해서 뛰어드는 모습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포기한 것이죠. 적당히 복음 전했으면 안전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적당히 이야기하고 빠졌으면 자기는 안정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 그만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까지 더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도 있고요,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사실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될 손해들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춥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곳까지만 가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곳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게 되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을 더 나눠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딱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멈추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멈추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주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를 보는 곳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곳까지 그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적당한 선을 넘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며 맡겨드렸던 바울에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큰 위로와 동행이 바울에게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적당히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끝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간 그 영역에서 완전히 스스로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적당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삶입니다. 우리의 한계 너머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지 못해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여러분, 우리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 보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 보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고,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위로를 얻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자주 보시죠? 알고 계시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경험했구나, 하나님 저 사람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것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할 수 없음 앞에 반드시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곳, 그 벼랑 끝에 서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힘과 은혜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늘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적인 차원의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벼랑 끝에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 은혜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 멈춰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너머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깊게 만납시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 그 너머로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생사의 갈림길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동행함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